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입니다.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절 38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기억하시고 설교 내내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한 가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와 그 예수의 말씀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그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한 그런 문맥과 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첫 번째로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우리 성경으로는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붙들고 간함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또 다시 부활하시는 것 이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모습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꾸지람을 듣죠.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큰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시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또 교훈하십니다. 이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이 문맥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오셔서 하는 일은 고난받고 버려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지금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을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가 격렬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붙들고 간하였다,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의 뜻은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나무랬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이 표현을 사용하셨죠.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을 다니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이는 엘리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해는 아직 예수님을 그저 종말에 오실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습니다. 메시아로서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담고 있음이 금방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졌었길래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로서 이 길을 가야 한다 하셨을 때 가로막고 나섰던 것이겠습니까? 당대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군사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어떤 군사적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이 사람들은 언젠가 그런 군사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 대왕처럼 백마를 타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자기들의 상황, 종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압제당하고 수탈당하던 이 상황에서 자기들을 건져내고 그 힘으로 자신들의 그 실추되었던 명예와 명성들, 하나님 나라의 그 선민으로서의 자존심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니까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명령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셨을 것입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한 그런 처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면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침묵하는 것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실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격렬하게 막아섭니다. 예수님을 꾸짖고 나무라며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의 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고 예수님을 나무라기까지 한 그 이유는 그가 구약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막아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계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계시보다 더 발전되어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최종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새 계시는 시편 2편에 나오는 메시아의 길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길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시는데 그 인자라고 자신을 칭하심으로써 자신의 정체가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인자 같은 이임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언급되고 있는 인자 같은 이는 어떤 모습이냐면 메시아로서 권세를 받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고난도 당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격렬하게 가로막았던 베드로, 심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탄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인간의 생각을 하는도다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의 길은 예수님을 유혹한 길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셔야 할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이 원하는 길은 인간의 길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향해 가졌던 기대들, 그 길, 그것이 바로 인간의 길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대다수 사람들이 빠진 시대 정신 속에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은 사탄의 길일 때가 많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생명을 경시하고 대단히 심각히 경쟁적이고 무정하고 남을 짓밟아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와 시류들,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길입니다. 인본주의는 성경 대신에 자신의 판단을 택하고 사람들의 합의를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늘 이렇게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신본주의의 탈을 교묘하게 쓴 인본주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것은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그 당대에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근거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길이라 지금 꾸지람을 듣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경에 토대하고 성경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합의에 토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거반 죽어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게 된 그 사람, 사마리아인. 하지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피해서 급히 자기의 용물을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사장이 그냥 귀찮아서 떠났겠습니까? 레위인이 그냥 나도 강도 만날까 두려워서 떠났겠습니까? 그 당대의 정황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마도 자기들의 순번이 되어서 성전에 자기의 일을 복무하러 가는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피 흘려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거나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뭘 가르치십니까? 성전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되는 것이라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 주장하면서도 인간의 길을 선택할 때가 더 많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일 앞 선두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께서 율법을 어기나 어기지 않는가 그것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율법을 범하는가 그것을 지켜봤다 이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 관심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놓치고 종교적인 일들에 매일 때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도 분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오늘 교훈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결코 자기를 증명하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는 길이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정신과 그 가치를 따라 살면 어쩔 수 없이 많은 갈등과 마찰과 고민과 아픔 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찰과 갈등, 고민, 그 아픔 등을 피하지 말고 맞닥뜨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할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따르라 얘기하십니다. 그 길에는 타협도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제자의 길을 가는 자의 태도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커자 하면 자기 목숨은 구하겠지만 영원한 생명은 잃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포기하고 목숨을 택한 자는 영생을 잃는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목숨을 포기하고 복음을 택한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대단히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그의 복음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비유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의 길, 제자도의 핵심은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예수와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재물도 명예도 목숨도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도 상대화하고 온 천하보다 귀한 목숨도 상대화하고 오직 예수와 복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예수님, 어쩌면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승리하는 군사적 영웅으로서 메시아를 추구한다면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글쎄요, 저 어린 시절에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 반사 선생님께서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공과 시간에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야, 우리 다음 주부터 성경을 이렇게 탁 가슴에 끼고 교회에 출석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군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자. 그래서 어느 날부터 성경을 가슴에 끼고 이게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주일날 아침에 동네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성경을 들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들고 가기가 약간 민망한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고, 믿음 없는 우리 친구들, 저는 막 여기 탁 끼고 이러고 갔습니다. 이렇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거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에는 말도 깨달음도 생각도 어렸던 것이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가방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교회 이름이 이렇게 크게 붙어있는, 제가 다니던 피아노 학원 가방보다 더 세련되고 멋있는 가방이었죠. 거기에 성경책을 탁 넣고 가방을 매니까 교회 가기가 훨씬 부담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자랑하는 방법,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도 아마 주님을 자랑하고 내가 믿는 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자라고 커서 정말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길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이 봐도 부끄럽지 않을 예수님으로 포장해서 십자가를 높이 걸고 그 십자가 앞에 세상도 머리를 조아리고 세상도 교회를 인정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힘있고 더 돈이 많고 더 실력 있고 더 좋은 시설을 갖춰서 세상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세련되고 멋지고 힘있고 강력한 분인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시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로 인해 이 마가복음의 표현으로는 많은 이들을 위해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 오신 이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과 삶의 태도와 가치와 내용과 방향도 그래야 한다 이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뭐 가진 거 없다 무시하고 비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그것으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참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정신, 그 사랑, 긍휼, 공의, 인내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의와 공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의 고난입니다. 그가 권세가 없어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복음이란 예수가 메시아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의 그 뜻과 성품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그릇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 당시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모든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들을 힘있게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는 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치유할 수 없는 병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대들이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로서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과연 주님에 대해 바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에 대하여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진정 만족하는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주님께 투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아주 자주 세상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를 높이 들어서 그 앞에 우리를 미련하다 비웃는 세상을 굴복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제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 오해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면서, 즉 사실은 이 세상의 그 거대한 시류를 쫓아 살면서 또한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 신앙하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앞에 좀 더 떳떳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서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하면서 마치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양 위장하는 것, 다름 아닌 그것이 주님을 그리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가슴에 성경을 당당히 이렇게 보이면서 가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신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공의, 긍휼, 인내, 그런 모든 성품들을 담지 못하고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으로 참된 경외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우상처럼 대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겠다 하는 그런 참된 경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경외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들, 그리고 모든 차별,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우리가 형제 된 것, 이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노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여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병든 자들을 잘 돌보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잘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약속의 자녀들 잘 돌보고 사랑하십시오. 자녀가 공부 잘하고 성공하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각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길러내시고 사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고 사랑하며 지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특별한 헌신들을 꿈꾸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들을 진정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행보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힘없고 무가치해 보일지라도 이것이야말로 진정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의 행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십자가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그 의의를 드러내는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온 천하를 얻기 위해 혹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을 위해 우리의 생을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자된 삶이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우리 안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주님과 복음을 자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헌신된 자로서 교회의 각 분야에서 어떤 일을 맡고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과 그 생명, 그 인내, 그 긍휼, 이 귀한 성품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 열매들을 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늘 주님께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여,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들 속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생을 던지고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참으로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